이제는 날이 쌀쌀해져서 아침에 교회에 걸어오려 하니까 걸어갈까 말까, 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월은 이렇게 끊임없이 갑니다. 참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로는 쉬어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좀 머물러 있고 싶기도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멍하니 그냥 서 있기를 원하는 때도 있는데, 이 세월은 변함없이, 어찌 보면 참 세월이 너무 귀한 것이고, 어찌 보면 세월이 너무 무심해서 이렇게 그냥 다 지나갑니다. 저의 지나간 삶도 돌아보면 좀 세월이 천천히 갔으면, 제가 지금 한 30대 후반 정도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이 세상에 제가 60이 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생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지나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살았던 나의 삶이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한이 됩니다. 저도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그런 심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이제 가을도 무르익고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추수의 계절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명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이 생명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또 바쁜 교회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그냥 쉼 없이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의 이 바쁜 일정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실컷 일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 장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미친다 그럽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 믿으면서 한평생 살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가지고 갈 열매가 하나도 없어. 뭘 가지고 갈까? 이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보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열매는 고사하고 내 영혼조차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왜
내가 있는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네가 한번 그 이유를 얘기 한번 해보라.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는요 죄도 안 짓고 살았고요, 나는 주님처럼 늘 사랑하며 살았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랬구나 하고 주님이 받아들이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의 구렁텅이와 같은, 정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분명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그 열쇠를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인생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데 기쁨이 있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도 그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줄 수는 없죠. 여러분은 잘 알죠,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쾌락,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인생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인생의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 당신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는 이 확신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이 그야말로 이 이 삼간 초가가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게 될 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내가 1등 공신이 됐어. 내가 가서 말하고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세상에 나도 당신하고 구세군 교회에 나올 거야. 나도 구세군에서 나도 군복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나도 주님 섬기며 살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다 되면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군사님 동의하시죠? 세상에 그보다 큰 기쁨은 없어. 아니 그게 내 기쁨입니까? 아니요.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냥 아주 막 하늘에서 그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드린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큰 기쁨은 어찌 보면 요즘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어렵지도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도 나누고 우리 주민들도 섬기고 얼마나 사역을 잘합니까? 이 기쁨보다도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그 20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 이 세상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감격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아니 부모님 가족들도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혼자 정체 없이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던 그때 그 기쁨,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잘 곳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2년여 세월이 훌쩍 지나가요. 참 신기하죠. 기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야, 그 기쁨.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갔다 그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 이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정말 그 복음을 받고 주의 사랑과 우리 복음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의 기쁨이 정말 한이 없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편지를 적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이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요. 근데 그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요 바로 전에 16장만 해도 아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죄도 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옷을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만 죽을 만큼 그렇게 됐어. 근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말이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두들겨 맞아 몸은 그냥 뭐 시퍼렇게 시뻘겋게 멍이 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이곳으로 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착고에 묶여있는 채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도 감격하셨어. 바울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네가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흔들어 가지고서 그 옥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흔들게 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 거기에 있는 간수, 그 간수가 세상의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아니 여러분, 그 간수가 죄인이다 도망갔으면 간수도 죽을 몸이죠.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또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막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스탑!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있다고, 우리는 다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좋아서, 바울의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서 땅을 흔들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그 간수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심 멤버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2절입니다. 저희 얘기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럼 우리는 그죠? 아이고, 우리 교회 사관님 좋아,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음식도 받을 수 있어, 한번 와봐. 우리는 그렇게 주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너는 내가 준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자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 속에, 내 가슴 속에 와닿았던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봐,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나에게 너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너의 영혼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명하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징표 하나 정도는 내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주님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뜻을 풀어가면서 봐라, 여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이 예수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참, 이때 바울의 감격. 이야, 아마 바울은 그 순간순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울이 매를 맞고 던져질 때가 수없이 많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수없이 많았고, 정말로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그 가운데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전했던 바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은 못해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신음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죄를 지으면 죄인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 속에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의 양식을 내가 잘 먹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 세상의 음식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우리를 찾아왔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믿음의 식구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 이 구원의 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것. 그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워주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바울이 그토록 기뻐 전하셨던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찾아오는 분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동을 일으키고 얼마나 참 난리를 피고 정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바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전혀 연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했던,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 흘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의 주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언제부터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없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심령의 하늘의 기쁨으로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기어서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